있습니까? 주님, 그분들에게 이 밤 새 힘 얻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너무나 먼 것 같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마지막 희망 하나 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한 아들의 설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늘의 불을 보내어 주셔서 강박한 우리의 마음, 성령의 불방망이로 모두 깨트려 주시옵소서. 바위 같은 마음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휘감고 있는 가시와 같은 엉겅퀴들이 모두 사라지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삼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이로서 각각 물 두세 메테트레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앉아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날씨 비도 오고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 금요일 밤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나오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과연 제가 진짜 설교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이렇게 매주 나올 수 있을까? 진짜 존경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을 기도라는 제목으로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기도 제목과 연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참 드라마틱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도로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찌들어지게 가난했던 제가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과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과 1학년 때부터 불출주야 이제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한 2개, 많을 때는 3개씩 했었습니다. 그 과외해서 그 과외하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등록금도 내고 아시겠지만 특히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은 이 실습비라는 명목으로 또 등록금만큼의 돈을 또 내야 돼요. 그 돈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 돈도 내야 되니까 새벽에 한 건 7시에 과외를 뛰고요. 저녁에 또 일주일에 2건씩 이렇게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외를 해서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전자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중반쯤에는 이 전자수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끄떡끄떡 거리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때는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나오기 전이라 가지고 이 집에 보통 이렇게 유선 전화기를 그때는 다 가지고 있었고 전자수첩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제 영어 단어 사전 정도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메모하는 용도.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 기억이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상표도 기억하는데 일본 샤프 전자 아시죠? 지금은 좀 이렇게 안 유명한 것 같지만 그때는 참 유명했었거든요. 제가 일본 샤프 전자에서 나온 이제 전자수첩을 한 개 샀는데 너무 좋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전자제품을 제 돈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쓸데없이 거기 친구들 전화번호 이렇게 다 적어놓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탁 펴가지고 탁 보는 그 맛, 의미 없죠. 그냥 메모 수첩에 적어도 되는 건데 전자수첩에 넣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연락처도 저장하고 영어 단어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제 생애 최초로 그렇게 과일을 해서 찌들어지기에 가난했던 제가 전자제품을 샀는데 잃어버렸어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했어요. 집에. 저희 집이 또 원체 오래된 아파트고 방음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밤에 이제 제 방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끄러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지는 기도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그 덮는 이불 있잖아요. 솜이불 아시죠?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양반 다리를 해서 아버지 순첩 전자수첩 기도를 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응답이 됐을까요? 재미없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응답이 안 되죠. 이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전자수첩 연락이 없어요. 3일, 4일, 5일 제 기억에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응답들이 많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밤마다 이렇게 이불 뒤집으시고 아버지 전자수첩 딱 일주일 되는 밤에 너무 신비로운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아, 이거 찾았다. 전자수첩 찾았다. 저한테 전자수첩이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어디 음성이 뭐 전자수첩 찾았느니 라라라라라라라라 천령아가가가 이런 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뭐 환상이 보이면서 전자수첩이 막 저한테 오는 뭐 그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딱 되는 날 기도를 하는데 분명한 확신이 왔었어요. 제 마음에 이건 찾은 거다. 이건 찾았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보면 미쳤죠. 전자수첩 잃어버려 놓고는 지금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일주일째 기도하더니만 미쳐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전자수첩이 저한테 없는데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예상하시겠지만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저희 집으로.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저랑 같이 이제 청년부 활동을 했었던 자매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대구 사투리를 저희들 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들킬까봐.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천령아, 너 혹시 전자수첩 잃어버렸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우에 알았노?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알았노? 이러니까 그 친구가 맞지? 대구에 평강교회라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 친구 중에 혹시 전자수첩 잃어버린 사람 있는지 물어보더라.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네가 전자수첩 가지고 까딱까딱 그러는 거 받는 기억이 나가지고 네한테 지금 전화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상황 파악이 가세요? 그 일주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대구에서 1시간 정도, 지금은 더 얼마 안 걸려 40분 정도 온 거죠. 가면은 경주가 있습니다. 아시죠? 불국사.
경주 옆에 가면은 동해안 바닷가가 있는데 그곳 이름이 간포라는 곳이에요. 간포. 간포 해안가에 저희 교회 청년부 리더들이 수련회를 갔었어요. 야유회로.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뭐 쫓아다니고 했다가 이 전자수첩을 제가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빠뜨린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당연히 몰랐죠. 기억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똑같은 장소에 대구에 저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평강교회라는 교회에 중동부에서 그곳에 야유회처럼 또 갔던 거예요. 뭐 대구 시내에서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다들 이제 간포를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은 그 교회에서 거기 간포를 갔던 거예요. 가서 그 전도사님이 모래사장에서 어떻게 돌아다니시다가 전자수첩을 하나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자수첩에 근데 제 이름도 안 적었었거든요. 연락처도 이렇게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했을 건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전자수첩을 열어서 다행히 아직 배터리가 안 나갔던가 봐요. 이 연락처를 보니까 제 친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아무나 선택해서 그냥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전화 받은 친구가 제 교회 동기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마침 교회에서 전자수첩 가지고 까딱까딱 그랬던 친구는 철령이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억이 나서 저희 집에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래, 그 친구 이름이 정미였어요. 황정미. 이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 전도사 지금 구라치는 거 아닌가 싶을까 봐. 그 친구한테 그래 정미야 나 잃어버렸어. 아 미안합니다. 잃어버렸대. 원래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노?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면 되겠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노? 이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전도사님이 너 집 주소만 내한테 가르쳐 주면은 전도사님이 네한테 붙여준단다. 그래? 그 우리 집 주소를 말해줬죠. 경산시 중방동 광명 아파트 2동 불러줬었죠. 그리고 한 3일 지났나요? 4일 지났나요? 저희 집으로 우체국 소포가 왔어요. 지금은 뭐 택배라면 그때는 소포라고 했죠. 우체국 소포로 포장이 딱 된 전자수첩이 저희 집으로 날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닌 전자수첩, 뭐 돈 많은 친구들은 다시 사면 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전자수첩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더더군다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했을 때에 나는 전자수첩을 찾으러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전자수첩이 알아서 저한테 날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참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매번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 미국까지 와서 신학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아요. 저라고 왜 그런 기도가 없겠습니까? 낙심되고 낭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 주님께서 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이심을 드러내신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또한 포도주가 없어 죽음과 같이 기쁨이 사라진 그 혼인 예식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미래의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표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인들이 하였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순종으로 가끔씩 그 모습을 저는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하인들이 어느 만큼의 수고로 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 조금 붓고 채웠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이제 포도주로 바꿔볼게 이렇게 되어서 이들이 그 기적을 맛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이런 성경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작은 물통 6개 있고 예수님께서 이게 물 채워 보거라.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붓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물이 다 채워졌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검증하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 사진. 지도 보이시죠? 저 왼쪽 위에 지금 그림 보이십니까? 어디죠, 저기가? 잘 안 보이시는가요? 저기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유럽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출발하죠. 저기가 어딜까요? 예,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제가 찍었어요. 오른쪽에 빨간 점 표시되어 있죠. 저기가 어딜까요? 예,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퀴즈 한 개 낼게요. 보스턴에서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담임 목사님 아십니까? 몇 시간 걸리던가요? 제가 구글에 찾아봤는데 저 거리가 비행기로 10시간 30분 걸린답니다. 자, 비행기 타고 이제 예루살렘 갔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2시간, 1시간 만에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지금 검증하러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카나 오브 갈릴리라고 갈릴리 가나라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도시가 멀리서 보면 오른쪽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갈리 가나라는 도시가 저렇게 보이고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 교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쓰였었던 그 당시의 돌 항아리가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항아리가 큼지막합니다. 생각보다 통이 큽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피 단위를 옛날 우리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에는 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통 40리터 정도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2-3통이니까 물 2-3통이면은 한 항아리가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로 채워지는 돌 항아리예요. 그거 몇 개? 6개. 상상해 가세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480리터고요. 많이 잡으면 720리터입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음식물 쓰레기통 아시죠?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미국은 보니까 길가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많이 내어놓던데 큰 쓰레기통 있죠? 작은 음식물 쓰레기통 말고 큰 음식물 쓰레기통 그거 한 개가 120리터예요. 그거 6개를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저 당시에 갈릴리 가나에 물 700리터를 집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시대 때는 수도도 없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1920년에 갈릴리 가나 그 지방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1920년 갈릴리 가나의 우물가 사진입니다. 우물. 저기 어린이들이 우물가에서 놀고 있고 중간에
그 돌아가는 있진 사람 보이죠? 잘 안 보이시죠? 마지막 사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800년 마지막 또는 1900년 바로 그 초에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역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인들이, 아낙네들이 우물에 가서 머리에 저렇게 물을 짊어지고 오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옛날 흑백 사진 6.25 전 사진 봤을 때랑 느낌이 비슷하죠. 저게 1800년 마지막 1900년 초의 갈릴리 가나의 사진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는 1세기입니다. AD 1세기, AD 100년, AD 100년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갈릴리 가나에 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1910년, 1920년, 1900년도에도 저렇게 물을 길러 다녔던 곳인데 하물며 1800년 전에 그곳에 수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물 700리터를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시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시 컵으로 물 몇 잔 이렇게 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인들의 수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몇 번을, 수십 번을 700리터의 물을 채운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답답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소식이 없어요. 물 채워라. 그 한마디 다음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너희가 물을 채우면은 내가 이 물을 가지고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 거야. 내 계획은 이게 찰 때까지 너희들이 물을 가득히 채우면은 그때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따라 갖다 주라고 할 거야. 라고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채워라.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물을 채웠더니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 같은 심정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물 부어야 되죠? 주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자녀들, 갈수록 상황은 더 꼬여져만 가고 갈수록 모든 것들은 더 답답하기만 한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연락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물이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종들은 그 채웠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채웠다라고 할 때 이 채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게미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게미조라는 단어는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 게미조라는 단어로 무언가를 채운다, 어떤 용기를 채운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사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들이. 첫 번째가 오늘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장면. 두 번째가 지난주에 최용원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12바구니에 주님께서 남기신 음식들을 채우라고 하신 장면. 마지막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인을 때 시작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금 향로에 연기가 올라가고 그 연기가 기도와 함께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금 향로를,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 금 향로를 하늘 제단에 불로 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향로를 불로 채우시고 이 향로에 불이 찼을 때 그 향로를 뒤집었을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해석을 옆에 좀 제쳐두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점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저 먼 미래의 마지막 때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도 기도로 가득 찬 금 향로를 들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제단에 불로 채우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하시는 수단으로 이 땅에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배는 저와 집사람과 저희 가족이 함께 탔었던 로고스 호프라는 OM 선교회의 배였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배에는 선교사님들만 300명, 적게는 많을 때는 400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한 개 더 내볼게요. 이번에 저 배가 1년에 항해를 하는데 드는 기름값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예상이 가십니까? 30억이 듭니다. 30억. 3억이 아니고 1년에 제가 탔었던 2015년도에 그때 발표에 30억이었어요. 30억. 지금이면 적어도 34, 5억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게 잡아도 매달 3억씩 기름값으로 들어갑니다. 저 배가. 그런데 저 배 자체의 배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게 원래 덴마크에서 이렇게 섬과 육지를 잇던 배였어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기억이 수백억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름값만 30억이고 저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자비랑으로 저희 생활비를 내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는 턱도 없어요. 저 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배를 다른 분들께 소개할 때 저희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희 배는 기름이 아니라 기도로 항해하는 배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가 없는 그 많은 액수의 금액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꼬박꼬박 채워주셨어요. 그것도 무려 50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조지 바워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OM 선교회를 창설하셨고 이번 202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80 몇 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0을 넘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저희 배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70대 중반 넘어서까지 전 세계를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임 선교사님들이 그분들 사역하고 만난다고 돌아다니는데 저분은 그때까지도 이코노미석만 탔었어요. 대기업 회장 CEO쯤만 돼도 다 비즈니스를 타는데
저분은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 타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어요. 보다 못한 중국의 한 여자 성도분이 조지 바워, 당신 나이도 그래 많은데 이제는 제발 좀 비즈니스 좀 타라. 그래서 그분이 말년에 도와주셔서 말년에 비즈니스 좀 타셨고 평생을 이코노미만 타신 분이세요. 저 조지 바워 선교사님이 이루신 업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OM 선교회는 2023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140여 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요.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숫자만 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거대한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OM 선교회의 히스토리를 들어가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저게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OM 선교회 홈페이지인데 저희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OM 선교회는 이렇게 창설되었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히스토리인데 저 히스토리 첫 부분에 조지 바워가 나오지 않아요. 집사님 지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저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조지 바워 선교사님이 아니고 도로시 클랩이라는 여사예요. 도로시 클랩이라는 미국 아주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건데 그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조지 바워가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유명한 신실하고 예의 바르고 믿음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아치. 조지 바워는 양아치 청소년을 보내었던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이민 출신의 가정에서 뉴저지에서 태어났는데 뉴욕 뉴저지에서 본인 표현으로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돈이었고 이기주의 그 자체였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은 예상할 수 없었던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바워 학생이 뉴저지의 램지 고등학교라는 퍼블릭 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램지 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도로시 클랩이라는 아줌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이 램지 고등학교를 위해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기도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램지 고등학교를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두고 17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 저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터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도로시 클랩의 기도였어요. 도로시 클랩이 17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 조지 바워가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리스트까지 적었어요. 마침 이 아주머니 아들도 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조지 바워를 알게 된 거죠. 그 중보 기도 리스트 이름이 Holy Ghost Hit List, 성령께서 히트할 리스트 이름에 조지 바워를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지 바워에게 엽서를 보내었습니다. 우편 엽서. 그 엽서에 요한복음,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 요한복음을 이 조지 바워 여사가 그 우편 엽서와 함께 보냈던 거죠. 그리고 한 번씩 선물도 보내고. 이 양아치 같았던 조지 바워 학생이 이름도 듣지 못한 한 아주머니의 엽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그의 마음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조지 바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램지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조지 바워는 뉴욕에서 있었던 빌리그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전도 집회에서 이 조지 바워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바우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주님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의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교로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도로시 클랩 여사께서 조지 바우어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주님, 우리 조지 신실한 크리스찬 되게 해주시고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도로시 클랩 여사가 기도했고 그의 뜻대로 조지 바우어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박 사역으로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로시 클랩 여사는 1990년도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조지 바우어가 이룩한 그 모든 나머지 열매들을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초창기의 사역들의 열매들만 보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현재 저희 OM 선교회에서 방문한 지도에 나오는 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이에요. 저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세계 지도고 빨간 점 몇 개 있는 지도지만 저 지도 가운데 수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무슬림 지역에 저희 배는 들어갔어요. 성경을 싣고 들어갔어요. 저와 집사람과 저희 가족이 미얀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미얀마에서 수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저희 배로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님,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 군사 정권, 독재 정권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에 저와 저희 집사람과 저희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세계지도 한 쪼가리지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어둠의 무슬림, 그 공산권, 그 독재 나라에 도로시 클랩의 그 기도에 주님은 하늘 재단에 불러 응답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저 어둠의 나라들을 일깨우는 복음으로 그 땅을 요란케 하고 복음으로 그 땅에 지진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번개를 일으켜서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한 미국의 아주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진데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밑 빠진 독 같은 곳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기도를 할지라도 아니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문제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그 기도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조지 바우어가 배를 구입하고 그 배를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항해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본 도로시 클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17년 동안 무릎 꿇었으나 응답되지 않았으나 주님 내 기도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군요. 도로시 클랩은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조지 바울을 후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분은 알았던 겁니다. 그분은 체험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참석한 우리가 물떠온 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밑빠진 똑같은 그런 항아리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곳에 물이 채워지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재단에 불로 채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풀리지 않는 기도, 낭망한 기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여러분들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서 큰 소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때로는 힘이 없어 피곤해서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저 천국에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로 합니다.